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그의 마음에는 아마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예비하셨다면 그것을 이룰 힘 또한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신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성공, 즉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는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결코 뒤로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다음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끈질기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낮으로 그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확실한 두 가지 사실과 그 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둘째, 사탄 역시 우리의 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겠습니까? 사탄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졌고 정결하게 되었으며 영원히 사라졌다고 선포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이 축복된 반석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나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의 권세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임명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옷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며 그분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신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것은 영원의 섬광과도 같고 하늘의 신성한 빛과도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무한한 지혜가 인간 영혼의 깊은 동굴 속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모든 영광을 보고 그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이나 불신의 태도가 조금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완전한 본보기가 되게 하십니다. 자격은 주어졌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전하는 설교자 자신조차도 변화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한순간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제 앞에 놓인 문제를 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격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말입니다. 세상의 광고들은 마치 자신들의 약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밤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죽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여보, 이제 남은 희망은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바로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아무도 나에게 길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얼마나 놀라운 길인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할 때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할 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시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볼 때 그분은 치유의 향유를 발라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썼는데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로 예수님을 찾으려 한다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은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그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발견하며 또한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내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두 명의 찾는 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찾기 시작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겠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 우리의 시간과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다가가지 못할 때 제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그분을 찾을 때 그분께서 당신을 찾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실망시키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당신을 너무나도 강하게 자극하여 당신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